한국교회는 70년대부터 90년대까지 엄청난 성장을 기록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말 그대로 구름대처럼 교회로 몰려들었고 많은 불신자들이 복음을 영접하는 그런 정말 세계에 유례가 없는 그런 우리 한국교회의 성장, 그리고 또 영적 부흥도 함께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여러분들이 또 느끼시는 바 그대로 상황이 그렇지 않습니다.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우선은 전도가 되질 않습니다. 새로운 영혼들, 불신 영혼들이 구원받는 역사들, 그것이 사라졌다, 많이 감소됐다라는 것이죠. 성경이 오늘도 말씀하고 있듯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보는 하나님의 목적 있죠. 하나님의 마음, 그리스도의 심장 가운데 담긴 것은 오늘 본문에도 이 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했더라. 구원받는 영혼들이 더해지는 바로 그 전도의 역사인데요. 그것이 참 오늘날 희귀해졌다는 것이죠. 여전히 교회가 개척되고 있지만,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렇게 개척이 되었지만은 소위 그 문을 닫는 교회가 부지기수라라는 그런 말도 있습니다. 그럼 큰 규모의 그런 기성교회의 사정은 어떨까요? 역시 전도가 거의 되지 않는 그런 형편은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대다수 큰 교회들은 수평 이동으로 그 혜택을 받아서 그래서 연명하는 수평 이동의 혜택으로 연명하는 그런 수준에 이르게 됐습니다.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한국교회가 이런 정체기, 심각한 정체기를 지나서 이제 더 심한 쇠퇴기에 이르지 않을까, 그런 염려도 하게 되는 실정입니다. 마치 유럽 교회들처럼 말이죠. 불과 수십 년 전에 수천 명이 모이던 그런 교회당이 지금은 부동산 매물로 나와가지고 술집이나 콘서트 극장으로 팔려나가는 그런 현실이 지금 유럽의 교회들 현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도 아마 들은 바 있을 겁니다. 한국교회가 바로 그런 현실 앞에 놓였다라는 그런 염려가 짙게 드리워지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의 가장 큰 원인, 그것은 전도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불신 영혼들이 구원받는 그런 구원의 역사이죠. 그것이 되지 않는 것이죠. 거기에다가 전도의 찬물을 끼얹는 교회의 여러 부정적인 이야기들이 신문 사회면의 단골 메뉴가 된 지는 이미 오래됐습니다. 갈수록 교회의 영광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이 땅의 복음의 빛이 점점 흐릿해져 가는 거 아닌가, 그런 염려가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상황이 그와 같은 상황이라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진단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와 같은 어두운 상황에서 우리 교회가 여기 이 자리로 보내심을 받은 목적이 무엇일까요? 가장 큰 목적이 무엇일까요? 놀랍게도 그 목적은 하나님께서 도대체 그와 같은 상황을 알고 계시나, 그와 같은 상황 인식이 있으신가 의심이 들 정도로 불편한 목적입니다. 바로 전도의 목적입니다. 그 목적으로 우리 교회는 여기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교회가 시작되어서 여기 이 자리에 서 있는 목적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 계십니까? 그렇다면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분명히 밝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오늘날 교회들이 직면하고 있는 그 불편한 현실인 복음전도, 바로 그 복음전도 그리고 영혼 구원을 감당하기 위한 그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부르시고 바로 이 자리에 세워주신 것입니다. 영혼 구원이고 이 지역의 복음화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부여하신, 그리고 또 모든 교회에게 부여하신 가장 소중하고 가장 귀한 사명이라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그 말씀이 우리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만약 더 뜨겁고 은혜로운 예배를 경험한다 해도, 또는 더 깊고 풍성한 은혜의 말씀, 또 말씀의 훈련들을 경험한다 하더라도, 또 더 친밀하고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를 우리가 나눈다 하더라도, 그것은 교회를 부르신 가장 중요한 목적은 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교회를 새롭게 시작하시고 이 자리로 부르신 가장 중요한 목적은 전도의 문을 여시기 위한 것입니다. 영혼을 얻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영혼을 우리뿐 아니라 이 지역에 많은 불신 영혼,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시선이 가 있는 많은 구원받을 만한 영혼들, 그 모두가
하나님의 교회,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와 더불어 함께 하나님을 향한 예배자들로 삼으시려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 교회의 목적인 것이죠. 따라서 전도가 일어나고, 그래서 새로운 영혼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구원을 받고 또 제자로 세워지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분명 우리 교회에 위기가 찾아올 것입니다. 어떤 위기요? 그건 단순히 교회가 성장하지 못하는 그런 위기?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런 거 위기가 아니에요. 그건 본질적인 것입니다. 영혼의 구원과 지역 복음화라는 교회의 목적과 사명이 있잖아요. 그것이 교회의 목적과 사명이에요. 바로 그것을 잃어버리는 그런 위기가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복음 전도자인 라인하르트 본케라는 사람은 잃어버린 영혼을 찾지 않는 교회는 하나님께 잃어버린 바 된다 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틀림없는 사실일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우리 신앙생활이 여기 이대로 여기 이 자리에서 만족스럽고 그리고 또 좋다 하더라도 우리는 복음 전도라는 그 불편한 목적, 아니 하나님의 주님의 지상 명령을 늘 다시 붙들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회의 위기가, 본질적인 위기가 찾아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나 신앙생활이 너무 만족스럽고 예배가 좋고 또 성경 공부도 좋고 우리 성도의 사랑의 교제도 좋고 다 좋다 하더라도 그러길 원합니다. 그래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복음 전도가 활발히 일어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늘 주님의 지상 명령 앞에 다시 서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이런 해묵은 질문이 다시 던져지게 됩니다. 전도를 어떻게 해야지? 그러지 않으면 우리 교회에 위기가 온다니까. 그것이 가장 본질적인 우리의 사명이고 가장 중대한 목적이라고 하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신앙생활 다 하고 열심히 하고 신앙생활 안에서 즐겁고 행복하고 하더라도 그 목적 앞에 다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세워야 하는데 그러면은 역시 이런 해묵은 질문이 던져지는 거, 전도 어떻게 해야 되지? 어디 길거리로 나가야 하나? 가가호 막 찾아다녀야 하나? 택신자를 정하라는 말인가? 그럼 누구를 만날 것인가? 설령 그리고 대상이 정해졌다 해도 전도하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닌데 해봐서 아는데 그리고 사실 지금까지 전도 시도해보지 않은 것도 아니잖아요. 그 질문과 고민 앞에 우리는 다시 서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 내 노력으로만 또 내 열의를 가지고만은 결코 할 수 없다는 것을 경험으로 이미 압니다. 영혼의 구원은 오롯이 하나님의 손에 달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여러분 영혼 구원뿐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일들이 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믿음의 영역에 있는 하나님의 일들은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예 없습니다. 다 하나님이 온전히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우리 힘으로 해서 부족한 것이 아니에요. 아직 아예 안 돼버려요. 부족한 게 아니라 아예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되는 줄 믿습니다. 성령은 모든 것을 능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주님은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위로부터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랬지 않습니까? 성령이 임하면 우리에게 권능이 주어지고 그 권능은 모든 것을 능하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한 장면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사무엘상에 보면은 사울이 왕으로 세워져서 그 지도력을 펼치는 과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 전혀 능력도 없었고 그리고 자신감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수줍음마저 타는 그런 시골 청년이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를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세우셨는데요. 마침 그때에 그 이스라엘의 암몬 족속이 대군을 이끌고 쳐들어온 것입니다. 이제 사울이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킬 수 있을까? 시험대에 올려진 것입니다. 물론 사울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뭘 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그때에 사무엘상 11장 이런 말씀의 대목이 나옵니다.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매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갑자기 사울에게 임하는 역사가 있었던 거죠. 여기 이제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됨에, 그래서 이 감동됨이라는 이 감동이라는 말은 그 찰라흐라는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근데 이게 돌진하다, 예. 그리고 달려들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그래서 이 크게라는 단어는 메오드라는 히브리어 단어인데 이게 명사형으로 쓰이면은 힘이라는 단어, 파워, 강력한 힘이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의 대목은 실은 이런 의미인 것이죠. 하나님의 영, 곧 성령이 돌진하듯 사울에게 달려든 것입니다. 사울을 집어삼킨 것입니다. 성령이 엄청난 속도로 달려와 사울에게 충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 완전 뒤집어 엎은 것입니다. 그리고 강력한 능력에 사로잡히게 만드는 것이죠. 그처럼 하나님의 영이 사울을 붙드니까, 그러니까 모든 두려움을 사울이 떨쳐버리고 암몬의 대군 앞에 서게 되고 암몬의 대군을 물리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의 역사를 잘 알고 있듯이 불행히도 훗날 사울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성령께서 사울을 떠나게 되시죠. 예. 그러자 그는 결국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전에 왕으로 갓 추대되었을 그때에 성령이 임하시자 놀라운 능력을 행했는데, 이제는 사울이 수십 년간 왕 노릇했거든요. 왕의 통치를 해왔거든요. 그러나 성령이 떠나시자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완전히 무력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처럼 성령으로 충만하느냐, 이 말을 바꿔서 최근 우리 주제인 부흥이죠. 우리에게 부흥이 임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것에 따라서 우리 신앙생활의 모든 것은 다 판가름이 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몇 주간 부흥에 관한 말씀을 나누고 있죠. 지난 시간들에 부흥이 왜 필요하고 또 무엇을 통해서 어떤 통로로 우리 가운데 오는가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또 부흥에 동반되는 은혜가 뭔지도 한번 나눠봤습니다. 오늘은 그 부흥이 언제 오는가, 부흥이 언제 오는가 우리가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부흥이 언제 오겠습니까, 여러분? 예. 첫 번째로 부흥은 회개할 때 옵니다. 부흥은 회개할 때 옵니다. 부흥은 언제나 회개의 운동과 함께 일어납니다. 회개는 죄를 깨닫고 그 죄로부터 떠나겠다라는 분명한 의지의 고백을 말합니다. 그리고 고백뿐 아니라 그것을 실천하는 삶의 몸부림까지 우리는 회개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부흥은 바로 그런 회개의 운동으로부터 일어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성령이 이들 가운데, 초대교회 가운데 처음 부어지는 그 사건을 기록하고 있죠. 그때에 성령이 부어질 때에 무엇을 통해서 부어지죠? 너희가 회개하여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찢고 회개할 때 비록 성령이 임하는 역사가 일어난다. 우리가 진정으로 돌이키고 십자가 앞에 무릎 꿇을 때 회개는 부흥은 시작된다는 것이죠. 모든 부흥의 역사가 타고와 같은 과정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초기 교회 당시죠. 초기 교회 당시에 주한공사관의 비서관이었던 윌리엄 샌드라는 사람이 당시 한국교회의 그 영적인 상황을 이렇게 진단하면서 기록하고 있는 대목이 있습니다. 우리는 당시 초기 한국교회에 보면은 굉장히 은혜롭고 뜨겁고 그런 걸로 알고 있었는데, 실은 그렇지 못한 점이 많이 있었어요. 뭐라 기록하고 있냐면은, 조선인들은 미국 선교사들이 전해주는 기독교를 진심으로 받아들이는 것 같지 않다. 조선인들은 기독교를 인간적인 윤리적 삶의 모범으로, 그리고 당장 필요로 하였던 서구 생활의 지식과 문화적 혜택을 제공해 주는 것으로 보는 것 같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처음 교회 모습은요, 복음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고 삶의 변화가 진정으로 일어나지 않았던 그런 경우가 참 많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서구 그 선교사들이 전해주는 그런 여러 서구의 지식들, 또 문화적인 혜택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 아니면은 도덕적인 삶을 요구하는 그런 어떤 세상의 종교들과 똑같이 여기고, 그 전혀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가지고 그냥 그저 교회 안에 술주정뱅이들로, 그리고 또 음란한 행위들을 하는 사람들로, 심지어 무당 구타는 그런 사람들로
교회에서 버젓이 막 그냥 무당굿과 자기가 믿던 그런 샤머니즘하고 기독교 신앙을 제대로 분간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 일들이 초기교회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 우리나라 초기교회를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는 거죠. 새롭게 하시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흥을 주시길 원하셨던 거예요. 그 부흥을 통해서 교회와 신앙을 새롭게 하기를 원하시고 우리 한국교회를 사용하시길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게 바로 그 단적인 표출이 바로 1907년 우리가 흔히 듣던 평양대부흥운동의 역사입니다. 물론 한 가지만은 아니지만은 그래서 단적인 그런 사건입니다. 그런데 있죠. 그 평양대부흥운동에 도화선이 있어요. 그 도화선은 그로부터 4년 앞서서 일어난 원산부흥운동입니다. 여러분 원산 거기도 이북이잖아요. 그 원산부흥운동이 어떻게 일어났을까? 회개의 운동으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당시 원산 복음화를 위해서 그 수년 전부터 선교사로 이제 미국 감리교 선교사로 파송이 돼가지고 수년 전부터 원산 복음화를 위해서 막 애썼던 선교사가 있습니다. 바로 로버트 하디라는 선교사입니다. 수년간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했어요. 예. 그런데 그가 기대했던 것만큼의 그런 영적인 결실, 영혼의 열매를 도대체 얻을 수가 없었어요. 아니 사람들이 안 변해. 조선 사람들이 다시 말해서 우리 조상들이죠. 변하질 않아요. 변하질 않아요. 그 삶이 여전히 타락한 삶 그대로고 복음이 뭔지 마음속 깊이 받아들이려는 그런 진심 어린 반응들이 전혀 도무지 보일 기미가 없었던 것입니다. 하디가 느끼기 열심히 여러 교회들을 지역마다 막 순회하면서 사역을 했지만 그가 느낀 것은 교인들이 여전히 변할 기미가 없다. 그래서 영적인 폐허 그대로. 예. 그래서 이 로버트 하디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예. 그 사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치게 정말 도무지 열매가 없으니 그렇게 그 사역하는 이 하디의 심령 속에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성령의 도전을 주셨습니다. 마음을 두드려 주신 것이죠.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야지. 그 도전은 이거예요.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야지. 그래야지 교회 전체 가운데 하나님의 부흥, 새 역사가 일어난다. 이 성령의 도전을 자꾸 주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뭐 가진 것 없으면서 말이죠. 남 놓고 기억자도 모르면서 말이죠. 자존심만 센 당시 우리 조상들이죠. 조선 사람들은 죄의 고백, 뭐 회개, 참회 그런 거 말만 들어도 싫어했어요. 교회 다니면서도. 그래서 하디가 먼저 하나님께 무릎 꿇고 회개하고 그 다음에 어느 한 집회 가운데 회중 앞에서 공개적으로 자기 자신을 회개하기에 이르릅니다. 자신이 서양 선교사로서 교만했다 이거죠. 이게 동양 사람들 무시하는 그렇게 그냥 교만했다. 그런 회개를 합니다. 그리고 선교제인 조선 땅에서 사실은 다친 마음으로 그렇게 나는 사역을 해왔다. 당신들을 대했습니다. 하면서 그런 고백을 정말 진심을 담아서 눈물로 했습니다. 성령이 부어주시는 마음으로 참여하며 회중 앞에서 공개적으로 회개했습니다. 그 순간 성령이 임하신 것입니다. 뜨겁게 임하셨습니다. 각 사람의 마음을 성령께서 두드리셨습니다. 강력하게 주장하시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자 이 회개의 회자도 모르는 사람들, 그것도 그냥 저항하고 반대했던 사람들이 다 마음이 본물처럼 열려 터져서 눈물 흘리고 마룻바닥에 무릎 꿇고 뒹굴면서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십자가 앞에 난 아무것도 아닙니다. 난 죄인입니다. 회개하는 그런 회개의 역사, 회개의 운동이 뜨겁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원산 부흥운동이고 그로부터 4년 후에 평양대부흥운동 그리고 한국교회 전체 큰 부흥이 일어났던 것이죠. 하디는 눈물로 회개한 1903년 8월 사경회를 이렇게 회상하고 있습니다. 한 선교사의 제안으로 시작한 한 주간의 사경회 모임 중에
나는 비로소 영적 능력의 부족이 사역 실패의 원인이었음을 깨닫게 되었고, 아무리 양심적으로 아무리 많은 일을 한다 하더라도 성령의 임재와 능력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걸 깨달으니 회개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깊이 회개하니 회개가 성령의 역사를 동반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근데 이 회개도 억지로가 안 돼요. 허력이라도 안 되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회개가 그저 안 되는 거예요. 회개조차도요, 하나님이 회개의 영을 부어 넣어 주셔야지, 우리 심령을 새롭게 하고 두드리는 회개의 영을 부어 주셔야지 회개도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회개도 되는 것이에요. 성령께서 깨우쳐 주시지 않으면요, 우리는 내 잘못과 허물이 뭔지 잘 모르는 거예요. 또 감추려 하는 것이죠. 그러나 성령이 임하시면은 그분의 영이 우리를 깨우치십니다. 죄가 고백이 되는 거예요. 회개의 눈물을 쏟게 됩니다. 그러면은 회개의 공동체가 되는 것이죠. 근데 정말 간절히 부흥을 원하는 사람은 있잖아요. 정말 간절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이라는 선물을 정말 간절히 구하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회개의 영을 부어주세요. 예, 해주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면, 그러면은 내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지 우리는 새삼 깨닫게 되고 참여하게 됩니다. 자신이 얼마나 무가치한 존재인지도 깨닫게 됩니다. 자신이 얼마나 죄에 오염됐고 하나님 앞에 부정한 존재인지 비로소 알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이 얼마나 무력한지도 깊이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 외에 자신의 그 비참한 상태로부터 건져줄 그 어떤 누구도 없다라는 사실, 그걸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통회하고 자복하고 십자가의 은혜, 그 은혜의 그늘 아니면은 나는 마른 뼈밖에 될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고 참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회개의 영이 부어지는 거죠. 그렇게 회개의 영이 부어지면은 우리 가운데 오늘 본문 말씀처럼 성령이 선물로 주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인 성령을 비로소 우리가 정말 진심으로 구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 자신 하나님께 내어드리려는, 성령의 다스림에 내 자신을 내어드리려는 그런 강렬한 소원들이 그때부터 비로소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살 길임을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그거는 회개라는 것을 바탕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정말 성령 아니면은, 정말로 십자가의 은총이 아니면은 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난 마른 뼈에 불과합니다. 내 인생 아무것도 아닙니다. 난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이게 고백돼야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거죠.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잖아요. 성령은 말 그대로 거룩한 하나님의 영이잖아요. 부정한 내 자신 가운데 어찌 오겠습니까? 이 십자가의 은혜를 구해야 십자가로 인해, 그 보혈로 인해 씻음을 받고 죄사함 안에, 오늘 말씀 그대로 죄사함 안에 우리는 거룩한 존재가 되어서 거룩하신 성령을 비로소 기대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회개가 부흥의 문을 열어제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언제나 죄를 깨닫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죄를 깨닫는 과정은 영혼의 고통을 수반할 수밖에 없어요. 죄를 깨닫고 뭐 신납니까? 네. 하늘의 기쁨은 나중에 주어지는 것이지, 죄를 깨닫는 과정, 깊이 자복하고 통회하는 과정은 영혼의 고통을 수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인가 역사 가운데 부흥이 임했던 그 시절에 부흥을 경험했던 사람들은요, 부흥의 초기 기간에는 언제나 항상 어떤 식으로 불렸냐면은 근심하는 사람들, 이렇게 불렸습니다. 아니, 저 사람들, 저교회 사람들 왜 이렇게 다 얼굴이 어두워 근심에 가득 차가지고. 물론 그 근심이 끝까지 가는 건 아니지만 처음에 자기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서 회개의 영을 부어주실 때는 자기가 얼마나 더럽고 추하고 부정한 존재인지 알게 되거든요. 그러니 근심하게 된다는. 오늘 본문도 보세요. 본문도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사람들이 뭐라고 외칩니까? 우리가 어찌할꼬 자신의 비참한 영혼의 상태를 보고 괴로워하지 않습니까? 그러자 베드로가 회개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기름부터 부어주셨다는 거죠. 그 이후에.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부흥은 언제 올까요? 부흥은 하나님이 주실 때 옵니다. 뭐 당연한 말 같지만 이 말을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 주실 때 옵니다. 부흥은 우리가 그것을 계획하고 무슨 뭐 분위기를 띄운다고 오는 것이 아닙니다. 부흥은 인위적인 조작으로 오지 않습니다. 부흥은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한 사람 두 사람 자연스럽게 기도하면서 그러면서 부흥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흥은 도모한다고 오는 것이 아닙니다. 왜 예전에 기억이 납니다. 한 10여 년 전에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 그것을 뭐 재현한다고 해서 2007년이 되겠죠. 근데 뭐 저는 막 청년부 맡아서 막 그때 막 기도하고 뭐 많이 하는 그런 기억이 저도 나는데 뭐 그런 이제 그 기대가 있었던 것이죠. 평양 부흥운동 100주년이 되었다고 그걸 재현을 기대하면서 뭐 어게인 1907이니 뭐 비욘드 1907이니 뭐 하면서 그걸 외치고 부흥을 기획하고 막 띄웠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막 그냥 대단했습니다. 그때 집회도 많이 하고 막 전국적으로도 막 그냥 막 잠실 막 뭐 체육관 뭐 인데스도 하고 막. 예. 그러나 여러분 부흥은 그렇게 온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역사를 보면 그렇게 해서 큰 영적 부흥이 임한다면은 사람들은 부흥을 위해서 뭔가 도모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게 설교든 기도든 찬양이든 뭐 아니면 여러 뭐 집회든 예. 그걸 통해서 영적인 부흥, 교회의 부흥을 만들어내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다가 부흥이 신앙의 목적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부흥 그 자체가 신앙의 목적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되고 헛된 부흥주의에 불과한 것입니다. 부흥주의. 언제나 부흥이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이 목적임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옛날에는 부흥회를 전문적으로 다니는 그런 목사님들이 있었잖아요, 여러분. 일명 부흥사들입니다. 그래서 부흥사협회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 친구 목사 중에서는 그 부흥사협회에 가입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아버지가 그렇거든요, 아버지가. 그러니까. 그래서 부흥을 진작시키기 위해서 이 지역의 여러 단임 목사들은 부흥회를 이제 해서 그분들 초청을 하는 것이죠. 부흥 집회를 여는 것입니다. 교회에 무슨 영적인 열기가 좀 식거나 그러면 일부러 부흥을 일으키기 위해서, 부흥을 진작시키기 위해서 부흥사, 가능하면은 용한 부흥사, 용한 부흥사들을 불러가지고 한바탕 부흥회를 합니다. 저도 그런 부흥회 예전에 많이 쫓아다녔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나 부흥은 계획하거나 가져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부흥은 우리가 뭔가 실행하면은 따라오는 어떤 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심지어 기도조차도 부흥이 임하는 원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만약 그렇다면 사람들은 그 부흥이라는 것을 얻기 위해서 기도라는 수단을 사용하려고 할 것입니다. 며칠째 기도 모임을 갖거나 뭐 차례 기도를 하거나 막 금식 기도를 하거나 그러면 되겠구나. 그러면 그런 걸 얻을 수 있겠구나. 그렇게 착각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나 아무리 그렇게 해도 부흥은 오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건 어쩌면 당연한 거예요. 그런 우리 신앙의 노력들이 부흥이 임하는 원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부흥은 오롯이 하나님의 뜻에 달려 있습니다. 부흥은 오롯이 하나님의 주권에만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부흥을 주시는 때도 하나님이 결정하시고 부흥을 주시는 장소도 부흥을 주시는 상황도 부흥을 주시는 사람도 다 하나님이 온전히 결정하십니다.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 정말 이런 상황이야말로 하나님의 부흥이 진정으로 필요한 때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느낄 수 있지만 그러나 그마저도 하나님이 정하시는 것입니다. 정말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부흥이 임해야죠. 정말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부흥이 임해야죠. 정말 바로 이때죠. 혹 우리는 그렇게 부러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또 그 부러지심이 뭐 부당한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어쨌든 그 부흥을 결정하시고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달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여러분 부흥과 성령의 충만한 기름 부으심을 받을 수 있는 부흥과 성령의 충만한 기름 부으심이라는 것을 정말 받을 수 있다면은 그것을 받을 수 있는 진짜 믿음의 태도가 있어요. 진짜 믿음의 태도. 그건 역설적이게도요. 어떤 믿음의 태도냐면요. 부흥을 정말 오랫동안 간절히 구했지만 혹
부흥을 경험하지 못했을 그때에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요. 부흥을 주시지 않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토록 원하고 구한 부흥이지만 그러나 부흥을 주시지 않은 그 하나님을 여전히 찬양합니다. 이런 믿음의 태도를 가진 그 사람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부흥을 받을 수 있는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와 같은 조금 더 오늘 설교의 주제는 아니지만은 조금 더 확장해 볼 수도 있어요. 예. 어떻게 해요? 부흥을 주시지 않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 수 있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토록 원하고 기도했던 것을 주시지 않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소원을 들어주시지 않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 뭐 괴변 같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선물을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지. 그러니 내가 오랫동안 그토록 간절하게 구하고 원했던 것조차도 주시지 않은 그 하나님, 역시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진짜 믿음인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 그분만으로 만족하는 그런 사람, 그게 바로 진짜 믿음인데,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은 진심으로 그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진짜 믿음인 것입니다. 부흥도 역시 바로 그와 같은 신앙의 태도 가운데 주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부흥이 오는 세 번째, 언제 부흥이 오는가? 그것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진정으로 부흥을 갈망할 때 부흥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한편. 예. 부흥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는 것이지만은, 그래서 우리는 심지어 부흥을 주시지 않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고백해야 하는 건 신앙 고백의 태도를 가져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부흥은 진정 그것을 뜨겁게 갈망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부흥을 갈망할 때 주십니다. 분명한 사실은 부흥을 꿈꾸는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에 갈급한 심령들, 목마름을 가진 사람들, 찾는 사람들, 뭘요? 부흥을, 하나님의 은혜를,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찾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부흥을 선물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모든 부흥의 시대, 부흥의 역사가 우리에게 증명해 주는 바입니다. 주님은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라고 하셨죠. 이런 종류는 큰 역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부흥을 간절히 바라는 열망과 담대히 구하는 기도,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부흥은 주님이 약속하신 선물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이 사실이 중요해요. 부흥은 내게 필요해서 내가 먼저 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뭐 부흥 말고 더 좋은 것도 여러분 개인적으로는 많잖아요. 그렇죠.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자녀들 잘 되게 해주세요. 사실 우리에게 굉장히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 같은 좋은 것들이 많잖아요. 예. 우리 가능하면 그런 거 구하고 싶잖아요. 그런 거 얻으면 더 좋죠. 근데 이 부흥이라는 것은 물론 하나님이 그런 것도 우리에게 구해야 된다 하셨지만,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하셨잖아요. 그러나 이 부흥은 특별히 하나님이 약속하신 어떤 걸로? 선물로 약속하신 거예요. 주님이 약속하신 선물입니다. 따라서 그 선물을 주시기로 한 그 대상인 우리는 그 선물에 대해서 기대하며 또 때를 쓰고 심지어는 조르면서 구해야 하는 것이 마땅한 우리의 태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빠, 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빠가 아들을 위해서 정말 아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 같아. 아들에게 정말 있어야 할 것 같다. 그래서 그걸 다 준비해 놓고 아들한테 약속합니다. 내가 줄게. 근데 아들이 귀뚱이도 듣지 않습니다. 난 그건 필요 없어. 나와 상관없어. 구하질 않아요. 아빠의 마음이 어떨까요? 아빠는 상처받아. 뭐 지가 좋아하는 맨 다른 것만 구해요. 아빠가 볼 땐 정말 그게 필요한데 아들한테. 그때 아들이 어떻게 해야지 아빠가 기쁠까요? 아들이 막 달라고, 아빠가 약속했잖아. 예. 달라고 막 조르고 떼써야죠. 그래야 아빠가 기쁜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선물입니다. 그래서 그 대상인 우리 있죠. 우리는 때를 쓰고 구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태도예요. 하나님이 귀하게 보시는 태도입니다. 마치 약복나루의 야곱의 기도를 보십시오. 야곱이 얼마나 버릇없습니까? 예?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않겠나이다.
나한테 복 주시지 않으면 이 자리에서 안 하면은 약속하지 않으면은 난 당신 못 보냅니다. 막 하나님한테 이런 태도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은 바로 그런 태도를 귀하게 보신다라는 거죠. 그런 태도야말로 기도자인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태도입니다. 그러한 태도는 일종의 신앙 고백적인 태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한 것을 반드시 주시는 분이고 그 약속한 것은 내가 구하는 것보다 훨씬 더 선하고 아름다운 것이다 라는 그런 신앙 고백적 태도가 그 안에 담겨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왜 부흥이 없을까요? 왜 없을까요? 그렇게 구하는 사람이 없어서 그런 것입니다. 주시면 좋고 안 주셔도 그만이고 부흥에 대한 간절함이 없어요. 영적인 각성과 회복, 교회에 새롭게 되면 단 간절함이 별로 없습니다. 그저 다른 것에만 몰두해. 다른 것에만. 모든 신경을 자기 개인의 소원에다만 다 쏟아붓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흥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기도도 사실 뜨거운 기도가 될 수가 없기도 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과 교회의 회복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신앙의 각성과 부흥을 위해서, 이 땅의 영혼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런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진심으로 간절히 기도해 보셨습니까? 기도하고 계십니까? 금식하며 눈물로 기도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교회의 부흥을 탄원한 마음으로 여러분 기도해 보신 적 있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그와 같은 간절함을 갖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여러분들이 받을 수 있는 가장 귀한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하심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 부흥을 우리가 구하기를 원합니다. 그 부흥을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그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지치지 않은 끈질김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프랜시스 맥고라는 목사는 역사상 모든 부흥은 언제나 몇 주 혹은 몇 달 동안의 뜨거운 기도가 있은 후에 일어났다. 당연한 말 같지만 이걸 실천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면은 우리가 결코 할 수 없는 역사들을 하나님이 하신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면 우리가 절대로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은 한순간에 이루시는 분입니다. 내가 어떻게 변화되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믿음의 사람으로 내가 든든히 성장할 수 있겠습니까? 예. 하나님이 돕지 않으면. 우리 가족이 어떻게 내 남편이 어떻게 변하겠습니까? 내 자식들이 어떻게 믿음의 자리로 든든히 서겠습니까?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이웃들이 어떻게 복음의 시선을 돌리겠습니까? 우리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근데 우리가 부흥을 뜨겁게 사모하고 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역사들을 한순간에 이루시는 분이라는 거죠. 누가 어떻게 기도할 때 그런 부흥이 임할까요? 누가 어떻게 기도할 때? 로이드 존스 목사는 교회 전체가 움직일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면 부흥은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교회 전체 막 무슨 포스터 막 현수막 붙이고 주배 싣고 무슨 집회한다고 하고 아닙니다. 하나님은 먼저 한 사람 두 사람을 부르세요.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한 사람씩 더 하세요. 그래서 마침내 교회 전체에 큰 부흥을 주시는 것입니다. 부흥은 처음 몇몇 사람들에게 불씨로 부어주세요. 그리고 그 불씨가 결국 큰 불길을 이루게 만드신다는 거죠. 또 이렇게 이야기하면 나는 그건 빠져도 되겠네 이렇게 생각하실 분 계실지 모르겠어요. 우리 같이 한번 해봅시다. 내가 불씨가 되겠습니다. 크게 한번 해봅시다. 내가 불씨가 되겠습니다. 잠옷실도 잠옷실 다시 내가 불씨가 되겠습니다. 19세기 북아일랜드의 교회에 큰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 위대한 부흥이 단 한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바로 제임스 맥클킨이라는 사람입니다. 그에게 부흥을 위한 소원이 부어졌어요. 오직 그에게. 다른 사람들은 다 온통 다른 관심에 있는데 그에게 하나님을 향한, 부흥을 향한,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향한 소원이 그에게 막 부어진 거예요. 막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에게 막 부어졌어. 다른 사람들 다 멀쩡해. 이 사람만 미쳤어요. 그래서 기도했어요. 뜨겁게 기도했어요, 이 사람. 근데 얼마 있다가 그 미친 이 사람을 보고, 성령에 미친 사람을 보고 두 사람이 합류했어요. 같이 미쳤어요. 그렇게 세 사람이 1년이 넘게 기도한 거예요.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어요.
그 사람들만 하나님의 부흥을 위해서,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은혜를 위해서, 그리고 구원의 역사가 만방에 펼쳐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소원을 품고 기도한 것입니다. 마침내 결국 교회 전체 가운데 그 부흥이 불붙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교회뿐 아니라 북아일랜드 지역교회 전체에 큰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 역사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기도할 때 무엇을 구하고 계십니까? 제가 부흥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면서 성령의 충만함, 하나님께 사로잡힘, 영혼을 향한 뜨거운 그런 열정들, 긍휼히 여기는 마음들, 이런 부흥인데요. 이런 걸 여러분들에게 설교하면서 궁금한 것이 좀 생깁니다. 여러분들은 기도할 때 무엇을 구하고 계십니까? 기도할 때 가장 큰 기도의 제목들은 여러분들은 어떤 겁니까? 무엇보다도 성령의 충만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불꽃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전 존재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마주하는 그런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십자가, 예수, 복음이라는 낱말만 생각해도 우리 가슴이 불타오르는, 하나님의 사랑의 심장 깊은 곳에 들어가는 것이 우리 영원한 소망이 되도록 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은혜와 충만을, 그의 사로잡힘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부흥인 것입니다. 한마디로 여러분 부흥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성령의 은혜를 구하면은 사실상 간절히 기도해지지 않을 수가 없어요. 간절해지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우리 기도가 뜨거워지지 않을 수가 없어요. 맹탕하게 기도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기도가 왜 맹탕해진지 아십니까? 이렇게 기도하자고 해도 오늘은 그냥 쉬어. 아니, 귀뚱해도 듣지 않고, 기도의 자리에 전혀 나오지 않고, 기도 자체를 별로 하지 않아. 여러분, 왜 그렇게 되는지 아십니까? 기도 혹 한다고 해도 10분 하면 할 게 없어. 왜 그런지 아십니까? 사소한 것을 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좀 더 엄밀히 말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정 약속하신 그 성령이라는 선물보다는 훨씬 사소하고 하찮은 것들을 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육신의 안위들, 평안들, 물론 그런 게 사소한 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 그런 걸 구하길 원하십니다. 주시길 원하십니다. 여러분 많이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진정 주시고자 하시는 성령의 은혜에 비해서 너무 사소하고 하찮은 것들이에요. 근데 오로지 그것들만 주로 구하니까, 근데 육신의 건강이나 자녀의 진로라든가 아니면 가정의 물질이라든가 은퇴해서 어떻게 뭘 원하거나, 여러분 그런 걸 구하니까 우리 기도가 맹탕해지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런 건 여러분도 할 수 있잖아요. 돈 많이 달라고요? 여러분 열심히 돈 버십시오. 아니, 세상 사람 기도 안 하는 사람들 여러분보다 훨씬 부자예요. 돈 많고. 정말 돈을 원하시면 이 자리에 있지 말고 이 시간도 투잡을 뛰시기 바랍니다. 건강은 마찬가지입니다. 건강도 여러분 요즘 웰빙 시대에 얼마나 좋습니다. 그런 거 내가 할 수 있어요. 어느 정도는 다는 아니라도. 그러니 그런 걸 위해서 기도의 시간, 기도의 열정을 쏟아부으려고 하지 않는 것이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요. 아니면 우리 자식들 위해서 기도해요. 데려다 놓고 제가 기도 공부시키면 되죠.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이 많잖아요. 그런 것들은. 그러니 내가 그걸 기도할 때는 그 기도에 열의를 쏟지 않아요. 죽을 것 같이 기도하진 않아. 적어도요. 그래서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성령을 구하는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소원에 붙들려서 성령을 구하고 부흥을 구하는 사람은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정말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뜨겁게 간절히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야말로 창자가 녹아내리도록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바로 그 선물을 구해야 되는 사람, 그것이 진짜 그리스도인 아니겠습니까? 청주에 꿈이 있는 교회 이야기 하나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꿈이 있는 교회, 전에 그 제자들, 제자 훈련생들과 이제 독서 나눔 한다고 제가 이제 이 책을 같이 읽고, 그래서 이제 감명을 많이 받았던 그런 책인데, 그 교회 이야기입니다. 그 교회 개척 초기에 지역에 있는 작고 누추한 사회복지관을 빌려가지고 교회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교회 구성원 대부분이 그 청소년들이에요. 다른 말로 바꾸면은 뭐죠? 미성년자 말고 사춘기입니다. 그게 얼마나 반항심,
또 뭣도 모르고, 예. 그런 청소년들이. 그런데 그 교회 목사님인 반기성 목사님과 그 중고등부 학생들이 이제 은혜를 받은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고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소원을 막 뜨겁게 부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게 된 거예요, 말 그대로. 그래서 거의 매일 철야를 하면서 얼마나 열심히 기도를 했는지 그 기도회 때문에 복지관 주변에서 민원이 끊이질 않았다는 거예요, 민원이. 경찰이 막 출동을 여러 차례 했을 정도라는 것입니다. 금요일 철야를 하면은 금요일 밤 9시부터 해가지고 다음날 새벽 5시까지 중고등부 아이들 공부해야 되는데 5시까지 기도하는, 예. 늘상 그렇게 뜨겁게 얼마나 열심히 학생들이 막 울며 불며 때로 막 오열을 토해내면 그 아이들이 뭐 잘못했다면 뭘 잘못했다고, 예. 그 어린 아이들이 오열을 토해내며 죄를 고백하고 심지어 그 죄로 인해서 영혼의 고통을 느껴 마룻바닥에 뒹굴면서 가슴을 쥐어 뜯고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예. 주변에서 막 민원을 넣어도 안 하고도 하잖아요. 지금 하늘의 민원이 내려오고 있는데 하늘의 민원이 지금 땅의 민원이 뭐가 중요해 지금.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하늘의 민원을 내리시는데 그렇게 기도했어요. 신고를 받고 복지관 지하까지 막 뛰어내려온 경찰관들이 학생들이 그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어안이 벙벙해가지고, 예, 그냥 잠시 있다 그냥 돌아가곤 했다는 것입니다. 그 아이들이, 여러분 그 교회 아이들이 왜 그렇게 기도했을까요? 우리보다 뭐 못 가져가지고 그것 때문에 정말 그렇게 기도했을까요? 뭐 나중에 흔히 말하는 훌륭한 사람들 되려고? 다른 게 아니에요. 성령을 구한 것입니다. 성령. 부흥을 구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기름 부으심을 구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 그 안에 참여하기를 구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거룩하심, 하나님의 얼굴을 뵙길 모세처럼 당신의 얼굴을 보기를 원합니다. 구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 달콤한 은혜를 이들은 알았고 더 누리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그처럼 간절히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와 같은 기도의 영성을 혹 잃어버린 것 아닙니까? 우리도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 없이는 성령도 없습니다. 성령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아니, 차라리 아무것도 안 하는 게 나아요. 왜? 성령이 없는데 뭘 해봤자 자기 생각, 자기 인간적인 것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 잘못되고 부질없는 짓입니다. 성령 없이 행하는 일은 필요 없습니다. 성령을 뜨겁게 구해야 합니다. 우리 가운데 부흥이 임하도록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도록 구하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히